네, 오늘부터 신명기를 읽기 시작했는데, 신명기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이스라엘 제2세대에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촉구하기 위해 행한 모세의 고별 설교, 그리고 모세의 유언, 나아가서 모세의 죽음까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출애굽 시대는 종결되고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이제 정복 전쟁, 즉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신명기는 히브리 성경에서 핫데바림이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그 뜻은 그 말씀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히브리 성경에서는 모세의 고별 설교를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말씀들이라는 제목을 붙였고, 우리 성경은 거듭 신자, 명령할 명자를 써서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 거듭 말씀한 사실에 대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율법을 재진술했다라는 의미에서 신명기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신명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인 1장에서 30장까지는 모세의 고별 설교들에 대해서, 모세의 고별 설교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렇게 30장까지 모세의 고별 설교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리고 후반부 31장에서 34장까지는 모세의 유언과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고별 설교들을 기록한 전반부는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1부는 서론에 해당하는데요. 1장 1절부터 4장 43절까지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출애굽 여정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부는 본론 부분인데요. 4장 44절에서 26장 19절까지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율법의 체계적인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율법을 재진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2세대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3부는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데요. 27장 1절에서 30장 20절까지 미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순종할 것을, 이 말씀들을 듣고 이 율법대로 행하고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를 시작하면서 이 가운데 1장을 읽었는데, 1장은 크게 5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5절까지는 고별 설교 제1부의 머릿말에 해당하고요. 6절에서 8절은 호렙산에서의 가나안 정복 명령을 회고하고 있고요. 9절에서 18절은 이스라엘의 행정 및 사법 조직 정비한 것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33절은 가데스 바네아 대반역 사건이 발생했음을 회고하고 있고요. 34절에서 46절은 가데스 바네아 대반역 사건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 및 이스라엘의 패배에 대해서 회고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나오는 이 단락들에서 볼 수 있듯이 신명기 1장에서 4장 43절까지 출애굽 역사에 관한 회고입니다. 모세가 회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써 고별 설교 제1부는 다 회고예요. 모세의 회고. 40년 동안 있었던, 즉 시내산에서부터 여기까지 모압 광야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그 여정길에 관한 회고입니다. 왜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의 역사를 회고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그 시간 동안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불순종하고, 너희는 이렇게 완악하고, 너희는 이렇게 패역하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일으키고, 또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도 반란을 일으키고, 불평과 불만과, 그리고 여러 가지 우상숭배와 하나님 보시기에 아프고 괴롭고 그런 힘든 삶을 살고, 그로 인해 심판을 받기도 하고, 때로
굶주리기도 하고 때로 궁핍하기도 하고 때로 어렵기도 하고 고난받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도 인생 말년이 되면 자신의 지나온 삶을 회고하죠. 회상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젊을 때의 추억과 행복했을 때의 기억, 괴로웠을 때의 아픔 떠올리게 되죠. 그리고 그날을 회상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옛날 일을 추억하는 빈도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해요. 젊었을 때는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앞만 봐요. 젊었을 때는 앞만 보고 나갑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죽음에 가까울수록 뒤를 쳐다봐요. 내가 지나온 흔적을 봐요. 이것이 젊은이와 노인의 다른 특성이에요. 인생의 뒤안길을 되돌아볼 수 있다는 것은 이제 나에게 죽음의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회상하는 일이 잦아져요. 그리고 지나간 세월에 대해 무상함을 느끼고 때로 허무함에 대해 탄식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인생 무상이에요. 인생 무상. 인생은 한결같지 않아 덧없다라는 의미예요. 이것은 사람의 일생이 덧없이 흘러가는 것에 대한 탄식입니다. 솔로몬도 전도서를 통해서 인생 무상을 노래했어요. 전도서의 주제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생 무상이에요. 하지만 같은 왕이었지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인생 무상을 노래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는 인생 말년에 시편 23편이라는 위대한 시를 남겼어요. 영롱한 진주와 같은 아침 이슬 같은 그러한 시를 남겼어요. 전도서가 인생 무상을 노래했다면 시편 23편은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인생 말년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통과할 때도 있었지만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맨발로 머리를 풀고 내 아들에게 쫓겨서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 다닐 때도 있었지만 내가 10년이 넘도록 사울에게 쫓겨서 이곳저곳 헤매고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인생 말년에 다윗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이런 시를 남겼어요. 반면에 다윗보다 훨씬 더 영화로운 삶을 살았던 솔로몬, 인생의 굴곡이 전혀 없었던 솔로몬, 인생의 아픔과 역경을 경험해보지 않았던 솔로몬, 화려함과 사치스러움 그리고 모든 것을 가진 솔로몬, 수많은 아내들을 1000명이나 되는 후궁을 둔 솔로몬, 모든 영화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 그가 인생 말년에 남긴 말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인생 무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역시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3편의 고별 설교를 남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스라엘 족속들을 향해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있어요. 성경에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말들 가운데 마지막 모세가 세상에 남긴 말이 있어요.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모세가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모세가 이 세상 살아오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모세가 얼마나 고단한 삶을 살았습니까? 모세가 얼마나 힘겨운 인생의 역경을 다 세상 풍파 다 경험한 거예요. 바로랑 싸우기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해서 일어나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도 하고요. 그 모든 역경을 뚫고서 험난한 세월을 살아온 사람인데 모세 입에서 나온 마지막 말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 자신이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다면 자손들 역시 행복한 삶을 살라고 축복해 주지 못했을 겁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이 자손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내지는 너는 행복한 사람이 될 거다 라는 말을 남길 수 있을까요?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자손들 역시 행복의 축복을 해줄 수가 없을 겁니다. 모세 자신 분명히 인생의 굽이굽이 역경을 누구보다 많이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그 가운데 모세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며 그때마다 나를 건져주시고 나에게 능력과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나에게 그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셔서 내게 참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너희도 나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라 라는 의미에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모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이 너희에게도 이어지길 원한다 라는 모세의 소망이에요. 그리고 그 근거로서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 말은 먼저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은 사람이 누구냐? 이거죠.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그는 나를 돕는 방패셨고 그는 내 영광의 칼이셨고 내 대적이 내게 복종했고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았다. 그러니 너희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돕는 방패가 되실 것이고 내 영광의 칼이 되실 것이고 내 대적들이 내게 복종할 것이고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모세는 마지막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언젠간 우리 인생을 회고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나이가 80, 90에 가까울수록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삶을 반추할 때가 있을 거예요. 되돌아보면서 회상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걸어왔던 길 바라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 우리는 다윗과 모세처럼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모세처럼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을 남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쩜 우리는 솔로몬처럼 참 인생 무상이다 이런 말을 남길까요? 우리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에게 남기는 이 말이요, 순간순간 우리가 꼭 유언하지 않아도 밥상에서도 이런 말이 순간순간 튀어나와요. 꼭 내가 이걸 유언으로 남기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자녀들이 찾아올 때 그 말을 남기게 돼요.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요.
만일 내가 행복하지 않았다면 자녀들에게 행복의 길을 말해주지 못할 거예요. 축복하지 못할 겁니다. 내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은 나처럼 행복해라 이 말을 해줄 수가 없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걸어갈 길을 미리 걸어간 사람이에요. 즉 자식이 행복하길 바란다면 나 자신이 먼저 행복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행복을 자녀들도 누리길 바라야 되는 겁니다. 부모는 자신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말해주는 게 아니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말해주는 건 가르치는 거죠. 하지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하는 거는 보여주는 거죠. 따라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 안에 있는 행복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져서 행복합니까? 솔로몬은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다윗은요, 때로는 어마어마한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은 충분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여러분이 부족함이 없는 이유가 모든 것을 가져서 부족함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은 고통도 있었고 내가 절망의 어려움도 있었고 진짜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는 인생의 나락을 경험할 수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내가 왜 행복해요?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셨다.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 나를 건져주셨고 나를 도와주셨고 나와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고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게 됐다. 이게 우리가 인생의 말년에서 누리는 행복이에요. 자녀들에게 이 행복의 비밀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도와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그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나보고 보니까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대.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구나. 그걸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인생의 고비 때마다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내 잔이 넘칩니다. 고백해야 하고요. 모세처럼 나는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부모예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순간순간 꼭 의도하지 않아도 식사하면서 말해. 야, 참 엄마 아빠 참 험난한 세월을 살아온 거 너희 알지? 그런데 참 엄마 아빠는 행복했다 그래도.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어. 하나님이 지켜주셨어. 그래서 너희들도 이렇게 잘 클 수가 있었고 너희들과도 함께 하셨어. 그러니 너희들도 행복한 사람이 될 거다. 이런 말 남겨줘야죠. 근데 믿음의 부모가 밥상머리에서 인생 뭐 별거 있냐? 야, 인생 별거 없어.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자녀들한테.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 모세처럼 마지막 말을 남길 때가 있겠죠.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유언 준비하셨어요? 모세의 유언. 신명기 33장 29절. 여러분의 유언은 뭡니까? 뭘 자녀들에게 남기시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묘비명이에요. 묘비명. 존 웨슬리.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존 웨슬리의 묘비명이에요. 찰스 웨슬리는요. 하나님은 그 일꾼은 데려가시지만 그 사역은 계속하신다. 이게 그의 묘비명이 묘비에 새겨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납골당에 있겠죠.
그리고 그 납골당에 이게 보면은 이게 써 있잖아요. 뭘 걷다 쓰게 했어요? 묘비명. 준비하셔야죠. 모세는 아마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묘비명을 남겼을 것 같아요. 저는 저 나름대로 있어요. 예수가 승리하셨다. 이게 제 묘비명이에요. 예수가 승리하셨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어요. 내 인생 속에서. 이걸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묘비명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묘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자녀들에게 뭘 남겨줄 것인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이어가게 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살아가라. 이것을 남겨줄 때 모세처럼 이런 신앙의 유훈이 기록되어서 제2의 신명기가 우리 가정에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신명기는 끝난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 신명기가 각자의 가정 가운데 새롭게 쓰여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세요, 여러분의 자손은 여호수아요, 갈렙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모세의 신앙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이어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이어지는 복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